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에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신 어떤 목사님의 지난달 7월달 2019년 7월 7일 날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설교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했는데 8월이 다 가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원로 목사님의 설교가 35분인데 제가 35분 설교를 타이핑을 했습니다. 한 A4지로는 한 8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 최대한 줄여서 축약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 이 유명한 원로 목사님의 또한 CTS 등에서 지금도 설교하시는 또한 성경 특강하시는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하여서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들어보시면 단지 그냥 중간중간 잘라내어서 이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성경과 어떤 길을 이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얼마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유명한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최소한 80년, 90년, 2000년, 2010년 때 40년 이상을 한국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쳐 오신 분입니다. 또한 책도 많이 내셨고 아마 이분의 테이프 설교만 해도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한국교회에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들어보신 그런 분이 됩니다. 굳이 제가 이름까지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2019년 7월 7일 주일 설교 조회수는 지금 보니 5만 조회가 넘었더군요. 기도에 대한 설교도 이 목사님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7월 달도 그렇고 8월 달도 기도에 대한 설교가 올라온 걸로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습관이다. 이런 설교는 3만 조회가 넘었고 기도의 법칙 3만 5천 다윗의 기도 이것도 12,000 기도하면 모든 것이 진보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도 오래 했었고요. 기도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이런 등등등 많은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해오셨고 그리고 기본 몇만 조회가 나오는 분이고 한국교회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읽어가면서 과연 성경과 같은가
사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터닝하였습니다. 그러한 중심에는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 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훨씬 더 근원적인 이유로서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의 시작 부분에 읽어보면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유명한 한국교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한 기도책도 제 기억하기로는 90년 초인가 80년 후반인가 냈고 상당히 많이 팔린 기도의 책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가르친 목사님이지요. 어쨌든 이것은 그분의 70 몇 살 되는 또 최근 몇 년 전인가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교인이 또 상당히 많아진 원로 목사님이고 한국교회에서 알아주는 공동체 사역 혹은 수도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단지 그냥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이 목사님의 평생 기도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쳤던 것의 반복이고 재탕이고 집대성입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원리를 35분의 설교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에 우리가 항상 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잘못되어 버린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당한 기도들 혹은 대부분의 기도들은 하나님께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의 뜻, 우리의 복지, 우리의 성공, 우리의 평안, 우리의 무사 안일, 우리의 잘됨, 우리, 내 가족, 내 자식, 내 가정, 나를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 주님과 다른 길을 걷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어긋나 버린 점이 저는 이 부분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친 것, 그것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많은 부흥사들이나 이 유명한 이런 원로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 저는 90년도 초까지는 이 목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읽어보면 서두부터 저는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밭에서 일하다가 벌에 쏘여서 얼굴이 좀 일그러졌지요. 이쪽에 쏘여서 부었는데 다시 이쪽에 다시 쏘이면 얼굴에 균형이 맞을 것 같아요. 벌에 자주 쏘이면 암이 안 온답니다.
한국교회 보배인 김동호 목사님, 신학교 후배고 훌륭한 목사인데 지금 암 투병 중입니다. XX 마을에 와서 벌 좀 쏘였으면 괜찮았을 걸. 저는 한국교회 암적 존재로서 김동호 목사님을 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말이지요.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도 통합 측이고 거기도 통합이니까요.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다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없지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모처럼 기도하려고 눈 감고 앉으면 자꾸 잡념이 떠오르고 꼭 그때 약속이 생각나요. 기도 생활에 대체로 좌절합니다.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가 생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도 기도 생활이 지지부진한가? 그 이유는 이제 이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탓입니다.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도는 이런 것인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엉뚱한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는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법칙 꼭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무지게 듣고 예배 마칠 때 스스로 5가지를 복습하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법칙입니다. 첫째는 지금 이 목사님, 이 위대한 원로 목사님의 지난달 설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큰일 나십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 기도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신다. 당연하게 잘못된 기도는 해주실 리 없지요. 또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는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 목사님은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론칙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가면 계속 이분의 설교를 제가 타이핑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도록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도록 응답하시는 일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이 자신의 가족이나 부하들의 가족이나 재산이나 다 빼앗겼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묻지요. 에봇을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래야 하면 도로다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가서 빼앗아오고 싸워서 승리했지요. 그러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쟁해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매복전을 펼쳐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격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바로 해주실 때가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음에 실천에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고 간단하고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이 목사님의 가르침 같은 경우는 물론 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목사님의 책들을 많이 읽었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이분의 매일의 묵상을 못해도 20년 이상을 저는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의 판단이라는 것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좁은 몇 개의 분야에서 계속 반복하는 경향을 가진다. 물론 그분의 책 가운데도 행동하는 신앙 이런 책이 있는데 행동하는 기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의 가르침이 요 안에 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책은 벌써 20년 이상 전에 쓰여졌고 계속 설교됐는데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축소시키고 편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간단하고 짧고 쉬운 것을 좋아하잖아요. 성경을 방대하게 살피고 말씀 하나하나에 해석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살피기보다는 이건 이거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했어. 자, 너희는 내게 30분의 설교를 들으면 기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통달할 수 있어. 그런 것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공부라는 명목으로 좋아합니다. 짧고 간단한 핵심 엑기스가 뭐야?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하고 이 유명한 목사님하고는 코드가 잘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군다나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들러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살피기보다는 성경이 그렇다더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 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일일이 대조하고 살피기보다도 성경 66권이 기도에 대하여 그렇다더라. 그렇게 우리 믿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코드가 맞다 이렇게 저는 본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변론은 조금 있다가 하고 설교의 내용을 더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내 대신 다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 가운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죠. 내 대신 다 해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다. 내 대신 다 해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했을 때에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를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죠. 고기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죠. 물론 메추라기를 먹는 가운데 그들의 말, 그들의 강팍함을 보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물을 쏟아부은 다음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을 산채로 태웠고 연락하셨고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 450대 1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승리했지요. 그러지 엘리야 선지자가 라이터를 켜고 모닥불을 지핀 다음에 하나님 나도 불을 붙일 테니까 하나님도 협력을 해주세요. 우리 합쳐서 제단 불을 붙이십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지금 원고를 준비해서 하는 사람인데 또한 이런 설교를 벌써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냉정하게 자신의 설교와 성경을 비교하면 이건 내 말로 성경을 엎어버리는 거네. 또한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죠. 왜 분별력이 없습니까? 성경보다 이 유명한 목사님이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높기 때문에 성경보다 주교나 대주교의 가르침, 신부나 수녀들의 가르침이 더 높기 때문에 한국교 교인들은 성경 본문보다 이 유명한 목사님의 가르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내가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내 대신 다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안 그런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서 전쟁해.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 성령님의 전쟁하는 권능이 사사들에게 임하지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삼손 같은 사사가 나가서 당나귀 특별을 취하여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모아서 그래 횃불을 들고 나가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해야 되고 성경은 당연하게 획일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어쨌든 획일화를 하고 있어요. 기도드리면 하나님 내 대신 해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기도 생활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기도의 제1 원리는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제1 원리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내 스스로 땅을 파면 성령 충만이 오는가요? 내 스스로? 그러나 명확하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할 때에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이 오지는 않습니다. 내 믿음, 나의 회개, 나의 간절함, 나의 갈구함, 나의 하나님께 엎드림, 그러한 요소들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받는 것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흑백 논리지요. 이것 아니면 이건데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이라면 어떨 때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지혜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의 되심을 보아라. 그러지 우리가 야 홍해를 가를 때에 자 우리도 밭개슬 다 하나씩 드십시다. 하나님 홍해를 다 가르려고 하시면 힘드시니까 우리도 한 바가지 한 밭개스라도 퍼서 옮깁시다. 지금 이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죠. 성경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응답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응답의 다양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성경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러한 원로 목사님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으면 혹은 이 원로 목사님을 성경 해석의 나의 길잡이와 스승으로 삼으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러한 설교를 듣고 아멘 하면서 우리는 소경이 되고 눈이 가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모르는 기독교인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어제 오늘 믿은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교회 한 10년 다녔다 그러면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홍해를 누가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협력해서 갈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의 설교대로 홍해를 너희가 가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려고 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홍해를 갈라봐라.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하고 기도의 제1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야고보서 1장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가 오면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합니까? 행동하죠. 그러면 이분의 제1 원칙하고는 약간 비슷한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다양한 기도와 기도 응답과 상황과 때에 있어서는 다르지요. 야고보서로 간다면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후반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늘 문이 어찌 됐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 응답,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 5장입니다. 그러면 이 원로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문을 닫는 것, 닫도록 너희가 하늘문 닫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 하늘문을 너가 닫아봐. 내가 도와줄게. 사다리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하늘 저 구름까지 올라가 봐. 그런 다음에 황야품을 어떻게 써가지고 비가 안 오게 그렇게 하고 구름이 흩어지게 해. 그리고 이제 인공 강우처럼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비가 오게 해. 인공 강우 기술을 알려주마. 엘리야 선지자 너가 이렇게 기구들을 만들고 인공 강우가 생기도록 어떻게 비행기를 띄워서 약품을 뿌려. 그러면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비가 올 거야.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 때 인공 강우 기술이 만들어졌다더라 하는 전설과 민담이 나올 수도 있겠죠.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제일 1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신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것이 제 1원리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지요. 그러지 않아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제 1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원리만 배워가지고 이제 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했어. 바른 이해하면 기도 생활을 잘할 수 있어. 이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도 기도 생활 잘하자 그 말이에요. 잘하자. 논지는 좋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서론이나 그게 결론 또한 중간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취지는 좋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발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여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대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듭시다.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숙제를 받아오는데 엄마가 숙제를 다 해달라. 그러면 지혜롭지 않은 엄마는 다 해주는데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식이 숙제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저도 그런 예시를 몇 번 든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엄마는 너는 놀아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런 엄마는 결혼을 안 했어야 하지요. 수녀원에 들어가든지 혼자 살든지. 수녀원에 들어간다니. 수녀원에 가서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마리아를 전파하라고요? 사실은 이 통합측 이런 목사님들의 뱃속에는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로 생각되니까 예시도 참 가벼워요. 수녀원에 들어가든지. 그까지 가지고 깊이 있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동양식 표현으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할 필요 별로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그 동양식 표현이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1원칙이다. 기도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이게 1원칙이다. 그 말이지.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녹음된 것입니다. 녹화를 제가 확인한 것이니까요. 제1원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까지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구약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홍해처럼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지요.
둘째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환경, 조건, 처지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조건, 처지를 변화시켜주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자꾸만 이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것을 그렇다 아니면 안 그렇다라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예시를 야고보서 5장에서 들었습니다. 하늘문을 닫은 것, 환경이 변화된 겁니까?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오는 것,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예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변화된 것.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기도는 환경, 조건, 처지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나쁜 환경, 나쁜 조건,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기도다. 정말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건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가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기도는 거룩함을 향한 여정이다. 이런 주제로서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거룩해져 갈 수 있는가. 반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더 육신적으로 더 세속적으로 더 악해지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는가. 사실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는 충분히 변화의 여지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평행선을 그리고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 진심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개떡 같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루에 10시간, 100시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게 보실 거고, 우리가 거룩함의 여정, 거룩해져 가며 주님을 닮는 것하고 우리의 기도는 상관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단지 기도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최소한 1980년대 말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도했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도했는데 변했나요? 아니요. 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했고 성공주의와 돈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해졌고, 교회라면 건물 짓는 열망으로 가득해졌고, 자식을 사랑하는 열망, 자식을 주님보다 앞세우는 열정으로 가득해졌다, 그 말이죠. 기도는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기도다.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환경을 놓고 기도하고 처지를 탓한다. 그러면 안 된다. 기도는 계속 반복합니다. 내용도 크게 없어요. 반복하는 내용이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기도는 조건, 환경, 처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려운 처지, 불행한 조건, 힘드는 처지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 그런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를 통하여. 어떨 때는 환경이지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변화되기를.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광유한 문이 열렸다고.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변화, 때로는 환경의 변화. 그냥 환경의 변화는 아니야. 사람의 변화야 틀린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성경이 환경의 변화가 50이고 사람의 변화가 50 있다 그럴 때에 이러한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을 가리키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50%의 본문은 버려버리고 미혹돼 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되죠.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국교회가 40년 동안을 받아왔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굉장한 비극입니다. 예시 중에 하나가 이분의 이름도 나오고 이분이 경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젊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당신이 부잣집이나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집에 태어났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머슴집에 태어난 것이 참 아쉽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 발로 딛고 일어나서 사는 것이 보람 있는 것이지 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런 일이 젊었을 때 있었다. 이러한 이 목사님의 사고방식은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강하고 좋은 사고방식을 본인의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하고 좋은 사고방식과 기도를 연결시켜 버리면 우리의 머리를 엉덩이에 붙여버리고 우리의 눈을 뒤통수에 붙여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눈이 필요하지만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괴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계속 이분은 기도는 조건, 환경, 처지를 바꿔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9절을 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3절입니다. 해석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해석도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제가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제 내 불운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조건은 지나갔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의 위대한 점이다. 그리스도 신앙의 위대한 점인 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신앙과 거듭남이 위대한 것은 맞는데 내 불운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조건은 지나갔다? 거듭남에 따라서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거듭남은 지금 우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자마자 우리의 환경과 악조건이 다 지나갔다? 정말 이런 해석 들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꺼내가지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신앙이지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환경과 처지를 바꿔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안 바꾸면 거기에서 노예생활 계속 하든지 애굽을 전복시켜버리죠. 혹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는 건 뭐예요? 70년이 되어서 포로 귀환하는 거죠.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건데 환경과 처지가 바꿔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아니 이분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은 맞는데 환경과 처지에서 핵심은 나 아니에요. 이분이 당당하게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환경과 처지를 바꿔주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어요. 정말로요? 저는 너무 많아서 문제네요. 너무 많아서. 여호수아서만 읽어도 그렇지 않나요? 이분은 여호수아서 3장을 그 다음에는 예시로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 끔찍합니다. 자, 3번째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3번째 기도의 법칙. 둘째 법칙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분 설교예요. 기도는 환경, 조건, 처지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 변화시켜주는 거다. 사람 변화시켜주는 것. 사람 변화시켜주는 것은 기도도 그런 요소가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에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아니라. 3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극복해 나가는 도전정신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법칙이 극복해가는 도전정신이래요. 세 번째 도전정신이 기도의 법칙이다. 내용을 읽어볼게요. 기도는 험한 세상을 피해서 골방에 앉아서 울며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기도의 본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답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은 이 양반이요, 다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는요, 그 가톨릭 중심의 예수 기도를 한국에 굉장히 퍼뜨린 분이에요. 예수 기도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를 퍼친 분이 요 양반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좀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는 방식을 좀 가진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이분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면,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이라고 합니다. 도피, 정복. 기도하고는 사실은 이 둘 다가 별로 코드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당연히 도피는 될 수 없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피기도 맞아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도피가 있고 나쁜 의미에서 도피가 있잖아요. 좋은 의미에서 도피는 뭐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산성이고 바위시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비겁자로서 도망하는 도피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비겁자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는 것, 도피하는 것. 믿음 때문에 도망하여서 유리 걸식하는 게 나오죠. 그런 삶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정복이다. 세 번째 원칙이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전진.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세 번째 원칙이 전진이래요. 기도하고 전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기도는 우리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 할 수도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기도하고 전진이다? 그러면서 예시로 에베소 6장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실패에서 골방에 앉아서 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맞서서 부딪혀 나가는 것이 기도다.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실은 현실성이 없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에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일러줍니다. 에베소 6장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정말 이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6장 우리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에베소 6장 이런 정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뒤로 물러앉아가지고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은 너무 악한데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 이분의 이제 설교 중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완전무장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영적 완전무장을 하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밑줄을 칩시다. 대적하고. 그러면서 악한 날에 대적하고, 누구하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마귀하고. 사탄의 세력하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 11절이고 6장 11절.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정확하게 11절 12절에 나왔죠. 이분은 지금 13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정말 중요하다고 밑줄 치라네요. 대적하고 해서 밑줄을 치라 그러는데, 13절 중간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밑줄 쳐라. 그러면서 환경과 세상에 대적을 해야 하고 꿋꿋이 마주서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마귀라고 나왔고 마귀의 세력인데 무슨 환경과 세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40년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에베소 6장도 이분이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습니까? 교인들이 정말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냐 그 말이에요. 이 설교가 5만 주회가 넘었다 그랬죠. 당연히 대다수는 추천해 아멘 할렐루야지요. 그것이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아니 세상에 에베소 6장 안 읽은 신앙생활 좀 한 사람들이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이 양반은 에베소 6장 가지고 70대 후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손가락에 끼는 원로 목사님이신데 에베소 6장 가지고 설교 얼마나 하셨겠어요. 근데 이것은 환경과 세상에 대적하는 내용이다네요. 성경 해석도 별로 필요 없어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만 읽어도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인들이 귀가 먹었고 눈이 가리워져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지요. 계속 읽으면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세상을 대적해라. 후퇴하거나 물러서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는 지금 기도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에베소 6장에도요. 18절의 뒤에가 나와요. 이 양반도 그거 다 설명하는데 엉뚱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A4 한 장 정도의 분량 가지고 에베소 6장을 설명합니다. 13절부터. 전혀 엉뚱한 이야기로. 계속 읽어갑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험하고 세상은 처음부터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성경 해석하고는 상관없어요. 세상 이야기를 이 본문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은 논리로 세상 논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주해서 대적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꿋꿋이 자기 발로 서는 인생. 아니 지금 하나님 전신갑주는 자기 발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 자기 발이 아니잖아요. 그거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 아니에요. 자기 발로 꿋꿋이 서는 인생, 그것은 좋은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래 크리스천도 그래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보다도 위대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서부터 설교해 왔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해서 비실비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로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방탄조끼를 말합니다. 허리띠는 진리, 방탄조끼는 의. 요분이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제가 타이핑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14절이 끝난 거예요. 지금 서서 이야기를 하면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할 때 서서가 이제 자기 발로 꿋꿋이 서는 인생, 거기에 포인트를 이분은 둔 거예요. 뭐 둘 수 있지요. 그러나 핵심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뚱딴지같이 기도를 끌고 와서 기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신고. 그리고 끝.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처치하고. 악한 자라고 나왔잖아요. 악한 자.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리고 이 상대를 이제 사람으로 넣고 세상으로 넣어버렸습니다. 정말 참 우프입니다. 우프. 울고 싶고 웃고 싶고 웃고 슬프다, 그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좌절하고 힘들 때에 무엇으로 막아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좌절시키고, 세상 아니잖아요. 마귀의 괴계지요. 악한 자는 마귀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아마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로 해석한 것 같아요. 정사와 권세도 저는 사탄의 이 계급,
지휘 체계를 총 4단계, 사탄 밑에 4단계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분은 하늘의 악한 영들 그까지만 물론 그 이야기도 안 합니다만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마귀의 계급 시스템 체계에 속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저희 해석을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영적 세계를 잘 모르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좌절시키고 주저앉게 할 때 믿음으로 막아낸다. 믿음의 방패로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낸다.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시련 공격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고 왔잖아요. 앞에가 지금 11절 12절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12절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그리고 마귀의 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맥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마귀의 괴계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맥으로 성경을 보려고 안 하니까 분별력을 정말 한국교회는 상실했습니다. 17절 머리에는 무엇을 씁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막아내는 것은 믿음의 방패,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의 칼로 돌파한다? 그럴듯한 이야기지만 추상적이고 몽상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의 칼이 진짜로 부엌칼이나 식칼이나 있어가지고 전진 그리고 갑니까? 몽상적인 이야기. 사람들은 그러나 그 몽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고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듣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듣는 걸로 만족시키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예제가 되는가를 설명은 최소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이 저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저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해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돌파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인은 돌파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말씀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막아낸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면 돌파요. 주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정면 돌파가 아닌데? 때로는 정면 돌파도 있고 그치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면 돌파 싸워라 전쟁해라. 정면 돌파도 있고 아닌 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자기의 가치관이고 주장이지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말고 강연을 해라 그 말. 그러나 최소한 목사로 하지는 말아라. 세상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성공 강연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공 강연 듣기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살면 세상에 성공하는가 정면 돌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피를 뜨겁게 해요. 한번 해볼 만하다. 에베소 6장이 피를 뜨겁게 한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그런 삶을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것이 뭐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에 대한 정신에 대한 영적 완전 무장을 여러분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기도에 대한 것이 기도의 정신에 대한 영적 완전 무장 그렇게 말하네요. 기도의 정신에 대한 영적 완전 무장 말도 복잡해. 뭔 말인지 몰라요. 기도의 정신에 대한 영적 완전 무장.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정신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실감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 천국은 공격하는 사람이 차지하지 피하거나 주저앉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천국에는 그런 사람의 자리가 없다. 지금 기도하고는 상당히
틀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기도가 틀어져 있어요. 엉뚱하게 좀 왔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세 번째 원칙이었죠.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이게 기도에 대한 세 번째 원칙이다. 도전 정신이 세 번째 원칙이다. 그래서 기도는 도전 정신이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좀 말이 될 텐데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원칙이 도전 정신이다. 도전 정신이다. 상당히 핀트가 안 맞는 것이에요. 내용을 더 읽어가겠습니다. 인생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좀 예를 들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원에 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인생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걸고 빵 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주기도문 주님께 가르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는 건데 삶 전체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한다?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지혜를 하나님께 야고보서 1장 말씀대로 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지혜를 구한다? 저는 참 이 기억력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책들을 많이 봐왔습니다만 통계 같은 걸 이야기할 때는 막 단위가 조금씩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래요.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제 열쇠가 참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가지고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면은 열쇠를 어디에 놔두면은 잊어먹어요. 어디 있는지. 심지어는 1시간, 2시간을 찾아다녀요. 못 찾아요. 예, 최근에도 지갑을 놔두고 갔는데 지갑을 나중에 찾는데 지갑은 못 찾았어요. 지갑이 도대체 어디 있지? 분명히 무슨 기억 속에서 지갑을 단단히 숨겨놔야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놔두고 외출한 기억이 있는데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지갑이. 너무 단단히 숨겨놓은 거죠. 대신에 어디에 숨겨놨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열심히 찾아주셨어요. 이제 그 정도는 작은 문제인데 어쨌든 과거에 열쇠나 무나 놓고 잊어버리고 못 찾고 그런 일이 참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쇠를 찾게 해주셔요. 금방.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열쇠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때로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 눈을 더 가리셔요. 열심히 내 능력으로 10분, 20분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3시간을 찾아도 못 찾도록 하나님께 굴복하라. 저는 그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잊어버리면 엎드리기부터 먼저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억력, 암기억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은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억에 있으니까. 그냥 기억력이 없으니까 뭔가를 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문제는 그런 삶의 사소한 것까지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열쇠를 잊어먹었는데 어디 놔뒀는지 하나님 기도할 때 목숨을 걸고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없어도 사는데 뭘 목숨을 걸어요. 열쇠 잊어먹었으면 열쇠 수리공 불러서 돈 10,000원 주고 열쇠 사고 돈 10,000원 주고 사서 20,000원이면은 열쇠 바꾸는데 무슨 20,000원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이분은 여기 좋잖아요. 목숨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은 평생에 몇 번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듣고 황홀해할 수 있어요. 기도란 인생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 이 원로 목사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교인들의 삶, 실제의 기도의 삶하고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삶 전체를 걸고 주기도문 합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투철하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기도를 통해 천국의 주인이 된다. 이런 선한 앰비션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셔요. 기도에 대한 법칙, 기도는 행동하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기도는 공격하는 정복 정신이라고 그랬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진하는 겁니다. 후퇴하고 겁먹고 물러서고 그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후퇴하고 겁먹고 물러서는 것하고 기도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코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럼 믿음하고 좀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순종하고 연결시키든지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하라는 세상의 억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런 코드하고 맞지. 뚱딴지같이 기도하고 후퇴하고 물러서고 이런 것과 연결시키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넘어가요. 문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것이 코드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아이들 시험 문제에 보면 간혹가다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요, 화살표로 서로 그림과 문장을 연결시켜라 이런 게 있어요. 관련된 그림, 관련된 문장과 연결시켜라. 이제 유추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 문장은 이 그림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리고 쭉 화살표로 긋거나 짝대기를 긋지요. 두 번째 것은 저 아래 세 번째 그림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런 논리를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논리도 없고 막무가내예요.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아멘 그런다는 것이지요. 계속 읽으면 심리학 분야 중에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다. 1913년에 미국의 왓슨이라는 교수가 시작을 하고 러시아 쪽에 파브로 하고 그쪽이 강합니다. 저도 행동주의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꽤 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주의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심리학들이 있어요. 요즘 현대 시대의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치료에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강세를 가집니다. 말하자면 행동을 바꾸면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 이런 생각이. 올림픽의 정신 가운데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그렇잖아요. 몸을 건강하게 하면 정신이 건강하다.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조금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하고 신체와 정신하고 관련 없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장애우들 가운데 몸은 건강하지 않은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사지육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우울증 환자들, 몸이 건강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이분은 이제 심리학 설명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원리가 무엇이냐고 하면 마음이 바꾸어져서 행동이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이 바꾸어지면 마음이 바꾸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부부 생활 지도를 할 때에 작은 것에서 큰 것 행동을 바꿈으로써 마음과 정신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실험을 하고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해야 해요. 내가 병원에 갔더니 노인들이 득식을 해요. 그러면서 신앙에는 그런 노후를 보내면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제 수건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 수건은 일반 수건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으로 찬물을 냉수를 적셔가지고 자기가 냉수 마찰을 한다. 그러면 기도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노동하기도 좋다. 행동하면서 기도해야지 주저앉아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안 맞는 걸 뜯어 맞춰서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의 내장에는 내장 기관이 질서 있게 위치대로 있어야 돼요. 아무 내장이나 아무 위치에나 넣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행동하면서 기도해야지 주저앉아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은 절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엎드릴 때 불쌍히 해달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도 많아요. 교인들은 그리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아름다운 인생, 책임지는 인생,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도는 이것은 실천한다 하는 자기 실천 조항이 있어야 해요. 하루하루 비실비실하면 인생이 게을러집니다. 자기 스스로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안 맞아요, 이게. 그것은 세상 성공 컨설팅에서 하시면 좋아요.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입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행동은 행동이고 기도는 기도지. 행동은 행동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순종은 순종이고 기도는 기도지. 물론 기도와 순종이 같이 가려면 너희는 기도하라 그럴 때 예, 그리고 기도하면 이제 기도 자체가 행동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봉사하라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서의 봉사는 가능하겠으나 대부분의 기도로서는 봉사는 아니고, 봉사는 봉사, 섬기는 섬김, 기도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완벽한 구별이란 없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기도하고 행동은 다른 거예요.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행동이다. 뭐 우리가 말하자면 행동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되나요? 전도를 하면 전도는 기도입니다. 아니잖아요. 구제를 하면 구제는 기도입니다. 아니잖아요. 구제는 구제고 기도는 기도지요.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에요. 이분은 기도는 행동이다. 기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이다. 우리가 전진만 하면 기도하는 건가요? 여호수아 3장 14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예시로 이분은 들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발로 언약궤 10계명 든 법궤를 가지고 발을 먼저 디뎠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 그런 것을 꽤 A4지한 절반 분량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요단강 물을 건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해. 그것이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 요단강 물을 건너는 인생, 발을 요단강에 디디면 물이 갈라지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논리가요, 이상해요.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확실한 기도 생활을 하기로 다짐합시다. 다 찬성하시지요?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면 점점 침체됩니다.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 그래서 노인이 살던 집은 그대로 있다가 노인 6개월만 안 살아도 그 집이 상하고 무너진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다. 엔트로피 법칙 설명해요. 사람은 기도하고 움직이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찬양하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든다. 영적 엔트로피 법칙이다. 어쨌든 뭐 행동주의 심리학도 이야기하고 엔트로피 법칙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도의 네 번째 법칙입니다. 네 번째 법칙.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듣는 기도. 말하는 것이 시작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안 그런 것이 더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을 섬겨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것을 선지자와 교사들이 기대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꼭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싶으시면 내가 잠잘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말씀하셔요. 그리고 많은 기도는 듣는 것 없이 끝나요. 듣는 것 없이. 사실은 듣는 것의 핵심은 말씀에서 들어야 돼요. 기도에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에서 들으려고 하면 잘못된 신비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못 듣고 기도에서 듣는다니. 그렇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던 사복음서도 있고. 근데 그 말씀에서 안 듣고, 말하자면 부모와 내가 만났다. 부모가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혼자 길을 걷다가 부모가 이런 말을 했을 거야 하고 이런 말을 하기 원할 거야 라고 추측하고 상상한다면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는 안 듣고 기도하면서 들으려고 그냐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확인하시면 기도한 다음에 듣는 것을 끝나야 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예시 중에 하나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을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은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듣는 것으로 언제 끝났을까요? 매일? 매일? 1시간 기도했다. 그럼 끝날 때마다 오 말씀하신 거 듣고 두 번째 기도했다. 2시간째 뭐 듣고 끝나고 듣지 못하면 안 끝나고 아이고 기도를 3시간 했는데 뭐 듣는 게 없었는데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근데 못 일어나. 듣지를 못했잖아요.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아니 그럼 끝내지 못하겠네.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서요. 영적인 사람보다 육적인 사람이 더 많아요. 육적인 사람은 들으려 해도 들을 눈과 귀가 막혔어요. 듣는 것을 끝내지 못하겠죠. 뭐 이분의 가르침대로 기도의 4번째 법칙이니까 듣는 것을 끝나려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신 걸로 상상해내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생각하고 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이러한 기도의 4번째 법칙을 가지고 이분의 교회에서 자 우리 나눔합시다. 나눔. 이번 오늘 기도 어제 기도에 어떤 듣는 것을 끝내셨는지 쉐어링 합시다. 그러려면은 그런 것이 있다고 치면 더 뭔가를 들었다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듣는 거지. 듣는 것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했잖아요. 말씀하셔야 듣는 거지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돼가지고 땡깡을 부리고 말씀해 주세요. 안 하시면 직장에 출근도 안 할 거예요. 안 하시면 남편 밥도 안 할 거예요. 새벽 기도 갔는데 이제 때 되면 예배 마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남편 출근 준비도 도와주고 애 학교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위대한 목사님의 말씀으로는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그랬는데 들려주질 않는데 못 가요 하나님. 집에 가서 밥 안 해요.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1년 365일 다 되면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이 에펜네가 교회 새벽 기도 간다고 가놓고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남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내 와이셔츠 어디다가 지금 다리에서 놔뒀어. 안 보여요. 근데 이 에펜네가 전화도 안 받고 새벽 기도 갔다가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어딨냐 하니까. 근데 오질 않는데. 왜? 와이프가 기도를 하는데 듣지는 못했거든.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듣겠습니다. 영어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듣는 것이다. 기도는 주시옵소서지. 응?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아니냐. 참 기도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듣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확인하면 기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을 수 있고 저도 설교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설교할 것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이것도 한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설교하기를 원하실까? 그럼 머물러 있어요.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어요. 확신이 설 때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 성령님께서 이것을 하는 게 맞겠다 하는 확신을 주실 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기도가 듣는 것을 끝나야 된다? 목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 한 번 하고 한 번 들으면 끝이지. 아니면 인생의 대전환기 때 몇 번 하면 되지. 매일 그냥 그거라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똑같이 이야기했구만. 지금 또 오늘 그래? 하나님 내 인생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또 기도해버려요. 기도는 말하는 것을 시작하지만 듣는 것을 끝나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이분이 설교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듣겠습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선지자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5살이다 그러면 자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너 사무엘이야 너. 하나님 말씀하실 거야. 미혹에 빠져버려. 귀신 들려버려. 10살짜리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12살짜리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도를 가르쳐야죠. 15살 가르쳐야 되잖아요. 기도를. 근데 이제 듣기 시키면 애들 신비주의자, 잘못된 신비주의, 거짓 선지자, 사이비, 귀신 들린 자가 돼버려요.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혔다 그래버려요. 무슨 어린아이들이 듣겠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들려왔던 거예요. 들려왔던 거. 성경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지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그래서 참 끔찍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예제로 듭니다. 제가 별로 상관없어요. 가라스 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듣는 건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뜻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본인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아버지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이미 알고서 하시는 기도예요. 무슨 주님이 모르셔가지고 뜻이 뭡니까? 하고 물으시려고 누가복음 22장 42절 기도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기도의 5번째 법칙, 이게 5번째 마지막입니다. 누구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도고 남을 위한 기도는 누구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른 정신입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를 도와줄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줄 경제력, 도와줄 만한 힘, 도와줄 건강, 도와줄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로 해서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누구누구를 도와달라 하는 기도는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에베소서를 보았으니까요. 에베소서 1장부터 봐보시면 이런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 1장 1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돕는 것은 또 달라요. 에베소 1장 15절부터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떨어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하고요.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등등등 기도해 주죠. 그러면 원로 목사님의 설교대로 하면 누구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도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틀렸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나 제자들에게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인데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는 형제들 굳게 해라 말씀하시고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살려고 너희를 참고했으나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내 제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버지요 내게 제자들을 도와줄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에베소 3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3장 14절. 왜 제가 이런 성경 구절을 언급하냐 그러면 너무나 분별력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아니 에베소서는 6장짜리 짧은 성경이니까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에베소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만날 수 없어서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에베소서 썼을 때는 아니니까. 그러지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 아버지 도와줄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기도에 대한 편견이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편견 때문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5가지 원리를 잘 배워가지고 기도를 잘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잘해라. 그리고 끝납니다. 에베소서 6장 아까 이 원로 목사님이 언급한 성경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끝으로 가보죠. 18절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이 원로 목사님은. 이 기도에 대한 5가지 원리가 5개 다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설교들이 한국교회 40년 동안 가르쳐온 기도의 법칙이고 한국교 교인들이 아멘하는 설교고 기본적으로 몇만 명씩이 이런 설교들을 들어요. CTS에서 성경 특강하고 가르치는 목사님이시고 한국교회가 위대한 스승으로 삼아왔던 목사님이시고 비단 이런 목사님만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가르침들이 한국교회 팽배한데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고 상고하지 않아요. 이러한 소위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버려버려요.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 있는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위대한 스승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이분의 설교, 이분들의 가르침이면 성경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수준이 정말로 미개합니다. 성경을 확인하면 아닌 걸 확인할 텐데 이분들의 소위 영광스러운 그 이름값 때문에 성경 본문이 어떤지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있어도 이분들이 그냥 알량하게 해석해 주는 것에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 보배인 김동호 목사님, 신학교 후배고 훌륭한 목사인데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XX 마을에 와서 벌 좀 쏘였으면 괜찮았을걸. XX 마을은 둘의 마을입니다. 둘의 마을. 누군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 참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시고 테이프 설교는 한국교회에 널리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분을 따르며 추종하며 함께하는 분들은 무수히 많고 이분의 매일의 묵상 같은 것은 한국교회에서 수십만 명이 매일 받아서 보고 이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뭘 가르치는지,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것을 보기보다도 이러한 기도에 대한 5가지 법칙 그런 걸 듣고 배우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기도의 1법칙. 이분 표현으로 하면 이분이 그 표현도 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신다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1법칙이다. 방언 은사 받으려면 스스로 방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받으려면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라 병원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를 가야 되겠네.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의과대를 하나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과대를 가라. 길을 열어주겠노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설교는 한두 편으로 또한 성경 한두 구절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광범위한 이야기. 그러나 사람들이 미혹되기 쉬운 것은
몇 마디 문장, 몇 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달해 버리겠다. 기도에 대해서는 30분짜리 설교 하나 혹은 책 한 권 봐버리면 기도에 대해서 통달해 버려. 중보기도에 대하여서라면 책 한 권 봐버리면 중보기도는 통달해 버려. 문제는 성경 본문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용해요. 인용하고 설명하고, 성경 인용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맞겠지. 맞으니까 인용하고 설명했겠지. 맥락이 맞는지 문맥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이 유감스럽게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에요. 이 지경까지. 말씀을 떠난 교회, 말씀을 버려버린 교회, 미혹에 빠져버린 교회, 성경의 가르침은 던져버린 교회.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런 가르침 받고 기도해야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어디로 가는지, 어떠한 결과가 각 사람의 삶 속에 있는지, 열매가 맺히게 될는지 두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기도를 배워보겠다. 알겠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5가지 법칙을 배워서 기도를 잘 하게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거나 살펴보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기보다도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옳고 맞을 것이다. 아멘. 순종하고 쫓아가자. 그런 시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별력, 지각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한국의 크리스천들 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